불교학개론 1권에서 5권 제24회차 석일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합장 들으시고요. 천상인륜 종교수월 유모허니 상교교화 니라나 자, 하늘에 뜬 달은 물속에 달이 있고 없음을 맡겨두니 항상 밝고 밝도다. 무슨 얘기냐? 하늘의 달이 물속에 비추든 안 비추든 신경을 써요?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이 항상 밝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본성이 하늘의 달과 같은데 본성이 세상 일에 쫓아다녀요? 안 쫓아다녀요? 안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육근과 육경이 만든 것을 가지고 마음을 끌고 다니니까 끌려가서 그래. 그러니까 마음이 맨날 어떻게 돼요? 시끄러워. 육근과 육경이 끌려다니는 마음은 맨날 시끄러운데 끌려다니지 않는 마음은 뭐예요? 맨날 여여하다. 그러니까 끌려다니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불교학개론 1권 제72페이지 불교란 무엇인가?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불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불교. 자, 불교가 무엇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교하면 부처님이 신통력이 있어서 부처님께 기원을 많이 하다 보면 부처님의 가피와 원력으로 우리는 소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부처님께 빌고 절하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거는 불교를 가장한 미신행위지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불교의 부처불자를 보면 사람 인변에 안일필, 이게 합쳐서 부처불자가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생긴 건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탐진치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탐진치가 없어요. 바로 부처님은 애증, 애욕, 소유욕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애증, 애욕, 소유욕에 빠져서 걱정심, 번뇌, 세연하지 못해요. 그래서 생긴 건 사람이지만 마음 쓰는 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 인변에 안일비를 써서 부처불자. 이걸 갖다 우리는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본래 부처불자, 깨달은 자는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 붓에서 시작이 됐어요. 부드. 바로 자각하다, 깨닫다. 여기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바로 붓다가 된 거다 하는 얘기야. 붓다, 깨달은 자, 바로 진리의 눈 뜬 자. 중국의 한자음을 소리내어서 표현하면 불 또는 불타 또는 깨달은 자다라고 해서 각자다 표현을. 깨달을 각자, 깨달은 자다. 그러면 이것을 인도에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그래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여러분들 반야심경에도 나오잖아. 욕따라 삼맥삼보리. 반야심경에서 나오잖아요. 안욕따라 삼맥삼. 아는 없다예요. 없다. 욕따라는 위, 상. 삼은 바르다, 정. 맥은 보편타당하다, 등. 삼은 다시 바르다, 정. 보리는 깨달을 각하게. 그래서 바로 뭐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무상정등 정각. 더 이상 없이, 높은 게 더 이상이 없이 가장 바르고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상정등정각 또는 무상정변정각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을 갖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없는 깨달음이다. 최고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깨달음 그러는데 뭘 깨달았냐는 얘기예요. 맨날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부싸움 안 하는 방법을 터득했어. 그것도 깨달음이에요. 라면 하나 끓여 먹지 못하는 자식이 엄마가 어디 볼일 보러 나가려면 불안하니까 라면 끓이는 법을 가르쳐줘서 라면 하나 끓이는 법을 배워. 음식하는 법을 배워. 그것도 깨달음이에요. 순수하게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서 가장 행복하고 보편타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깨우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바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우주와 인생에 깃들어 있는 영원하고도 보편타당한 최고의 진리를 깨달았다. 또는 그로 인해서 완성된 삶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누구나 그와 같은 진리를 깨달으면 다 부처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첫째는 행복하고 가장 보편타당하게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 지혜가 깨달음이라고 했는데, 그럼 행복하게 살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다들 탐진치가 있고 걱정, 근심, 번뇌가 있고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어떻게 돼요? 내려놔야 돼. 이걸 내려놔야 돼. 이걸 내려놔야 여러분들은 행복을 느껴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상의 행복을 못 느껴. 자, 여러분들 20kg짜리 돌을 하나 들고 다녀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어디를 가도 그렇고 멀리 갈 때도 그렇고, 이놈 뭐 20kg짜리 돌을 계속 들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불편할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20kg짜리 돌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200kg짜리의 돌과 같은 무게의 번뇌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겉으로 보이질 않지만. 바로 뭐예요? 그 번뇌가 20kg 돌보다 10배 무거운 200kg가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겉으로 들고 있는 줄 모르니까 안 들고 다니는 줄 알지만 마음속에 있는 번뇌가 바로 그 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탐진치 이런 짐을 내려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먼 길을 가기도 힘들어요. 또한 자유로움을 맛볼 수도 없어요. 이런 걱정, 근심, 번뇌가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미소 짓는 날이 있을까요? 맨날 인상을 써요. 체형학으로 보면 인상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자꾸 쭈그러 들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꾸 눈이 날카로워져요. 온화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입이고 얼굴이고 편안하고 온화하게 변해가. 그래서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 뾰족뾰족하게 돼가는 거예요. 뭘 따지기 잘하는 사람은 자꾸 각이 져요. 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원만한 사람은 여러 각도에서 봐도 편안한데, 마음이 모난 사람들은 사사건건 시비를 붙지요. 이런 사람들은 자유로운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는요, 시간을 연겁으로 준다라고 해도 욕망이 채워지지 않고, 또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루빨리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욕심을 비우는 거예요. 탐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예요? 탐진치인 거예요. 탐진치. 이 탐진치를 앞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세 가지 독이다라는 얘기예요. 독. 그래서 삼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불편한 것은 바로 삼독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이 삼독심을 버리는 방법을 배우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73페이지 넘어가서 불교란 불교학 대사전에 보면 불교를 첫째는
불법. 붓다 다르마. 그 다음에 붓다 마르가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붓다 다르마, 붓다 마르가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붓다 다르마는 뭐냐? 바로 불법을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법성 사음부에 귀한다라고 할 때 달마야중 하지 않아요? 다르마야중이야, 다르마. 그래서 다르마라라고 하는 것은 불법. 마르가는 뭐예요? 바로 도예요, 도. 도, 불도. 우리 불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붓다 다르마에서 불법 또는 붓다 마르가라라고 해서 바로 불도라라고 해요. 부처님을 교조로 삼아요. 우리 불교의 바로 가장 조상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부처님, 샤가모니 부처님을 교조로 삼고 그가 말씀한 교법, 가르침을 종지로 삼는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다. 자, 종교는 뭐예요? 신앙하고는 달라요. 신앙은 빌고 믿을 신 우러를 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믿고 빌고 기대고 절하고 기원하고 이러면 되는 건 신앙이고, 종교는 뭐예요? 비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나를 부처님화하는 거.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뭐예요? 내가 깨달음을 얻는 거. 이게 붓다 다르마. 또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으로 도인이 되는 거. 이게 붓다 마르가, 불도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설한 교법이라는 뜻, 또는 내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도인이 된다는 바로 두 가지의 가르침. 다시 얘기하면 부처님과 가르침과 그게 불법이고, 불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서 나 역시도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도를 이루어서 부처행을 하는 것. 이게 불도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느 무엇도 뭐예요? 빌고 기대고 절하고 독경연불하고 이게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 불교는 타 신앙에서와 같이 어떤 절대적인 신의 계시에 의지하지 않고 샤가모니 부처님의 순수한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 성립된 신앙이 아닌 깨달음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보면은요, 불교란, 제가 전에 동국대학원 첫 강의 때 교수님이 그런 강의를 합니다. 불교란 아는 놈이 알지 못하는 놈한테 가르치는 거. 아는 놈이 알지 못하는 놈에게 가르치는 거. 가르칠 교자를 썼어. 그럼 아는 놈은 누구냐? 부처. 알지 못하는 놈은 누구냐? 중생. 그래서 부처가 바로 중생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 깨달은 자가 깨닫지 못한 자에게 깨닫게 하려고 가르침을 주는 거. 이게 불교라고 했어요. 비는 게 불교라고 안 했어. 자, 여러분들 봐봐. 부처님의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유무가 없어. 있고 없음이 없어. 너와 나가 없어요. 종단용파가 없어. 바로 배 지나간 흔적과 같아. 찾을 길이 없어. 부처님 가르치면 깨달음도 없고 업장도 없어요. 나중에 깨달아 보면, 공부해 보면, 또 푸른 산에는 학이 날아간 자취가 볼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것이 깨달음이에요. 왜? 본래의 우리 마음은 뭐예요? 공하다는 이야기죠. 본래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배 지나간 흔적이요, 학이 날아간 자취와 같아. 근데 우리는 전부 뭐예요? 선과 악을 그어서 경계를 하고 부처와 중생을 나누어. 이건 본래는 없는데 우리의 뭐예요? 분별심에서 나온다라고. 그럼 우리의 분별심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눈, 귀, 코, 몸 만드는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부처와 중생, 선과 악, 너나 이런 걸 가리지만 부처님의 본래의 성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본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있는 공이다.
이게 반야심경에도 나오죠. 오온개공토 일체고액이야. 오온이 전부 뭐예요? 공한 이치를 아니까 일체 고통과 액난이 없더라. 고통과 액난도 없는 것이더라. 이걸 알게 되는 것이. 냉정히 보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깨달음의 무게, 도의 무게, 부처님의 높이는 과연 얼마나 되느냐. 무슨 얘기냐. 우리의 마음에는 높이도 없고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고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74페이지 보면 열애소설 선법이요 위제범부 불선지심이라. 열애께서 설하신 선법은 범부들의 선하지 못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선하지 못한 분별심을 없애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주셨고, 경시성인지요 교인문지 총보모성 영식미심이라. 경은 부처님이 우리가 불교에는 경율론 세 가지가 있어요. 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뜻해. 율은 부처님의 계율을 뜻해요. 노는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계율에 대해서 후세의 스님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경과 율은 부처님이 하신 거고 노는 스님들이 했어요. 자, 말씀 경자를 써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 그래요? 성스러운 말씀이다 해서 성경이라고 그래. 또 지장보살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 그래요? 지장경이라고 그래. 관세음보살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 그래요? 관음경이라고 그래.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뭐라 그래요? 우린 불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은 성인의 말씀이야. 바로 그것을 듣고 범부로서 성인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미혹된 마음을 쉬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하셨어.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일본경이야. 그럼 제가 한 말을 여러분들이 맨날 똑같이 따라서 읽어. 똑같이 뭐예요? 써. 그럼 여러분들 복 받아요? 내가 한 말을 여러분들 녹음을 해서 문자화 해가지고 똑같이 써. 100번, 1000번 써. 똑같이 100번, 1000번 읽어. 그럼 복을 받을까요? 부처님 하신 말씀을 똑같이 써. 똑같이 읽어. 그럼 복을 받을까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피를 내려줄까? 내가를 많이 읽고 쓰니까 내가 복을 주마 하고 내가 가피를 줄까? 그럼 일봉의 가피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래도 난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근데 부처님은 돌아가셨으니 부처님이 줄까? 바로 부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읽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새겨서 내가 한 말에 대한 여러분들 뜻을 새겨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죠.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고 새기는 걸 사경이라고 그래요. 뺏겨 쓰는 걸 사경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뜻을 알아가지고 그 말 뜻을 내가 깊이 새겨서 두는 걸 사경이라고 그러지 보고 뺏기는 걸 사경이라고 안 해. 바로 경은 뭐예요? 영원히 미혹된 마음을 쉬게 하기 위해서 바로 부처님이 바른 법을 설해 준 거는 그걸 이용해서 내가 뭐예요? 터득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내가 실천을 하는 거. 이게 불법이야. 차일불성 중생성중 본요 부자견자 단독성 문자니라. 하나의 불성은 중생의 성품 가운데 본래 있지만 스스로 불성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단지 문자만을 외우고 읽는 까닭이다. 그렇죠? 부처님 말씀을 백날 쓰고 읽는다라고 해서 부처님 마음을 알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는 이야기 백날 쓰고 읽는다 해서 내 마음을 알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한 말의 뜻을 새겨보면 마음속으로 새기다 보면 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 그와 같이 부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어. 부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 그걸 깨닫는 게 우리 불교의 깨달음이야. 야고본심시 지차불성이요 부재문자니라. 만약 본래 마음을 깨달기만 하면 비로소 이 불성이 문자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무슨 얘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글자에 불성이 있는 게 아니야. 그걸 통해서 내 마음에서 느껴야 되는 게야. 여러분들 당신 사랑해요.
하는 글을 100번을 쓰고 100번을 읽는다라고 해서 사랑스러운 마음이 나와요? 당신 사랑해요라고 하는 이 글자 속에 담겨 있는 마음을 알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행복해지죠? 글자 써서 행복해져요? 읽어서 행복해져요? 사랑해요라고 하는 마음을 내가 마음으로 전해 받을 때 나는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부처님 가르침도 그래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그거를 느낄 수 있을 때 그게 깨달음이지, 그 깨달음이 문자에 있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대부분 욕망에 사로잡혀서요.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여요. 사실 우리가 사랑과 돈과 권력과 명예 등의 유혹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크게 고민하고 좌절하고 번뇌할 필요는 없어요. 마음에 이고 지고 있는 것들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마음의 병이 사라져요. 이 마음의 병이 사라지는 법을 가르친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거 없애게 달라고 맨날 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없애는 법을 뭐예요? 부처님이 이미 경전에 다 써내놨어요. 그걸 배워서 내 스스로 뭐예요? 없애는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늘 괜찮아져. 그런데 우리는 물질에 눈이 멀어서 욕심과 노여움과 어리석음의 노예로 살고 있으니 어찌하겠는가? 마음만 부글부글 끓이다 덧없이 가고 마는 것이지. 여러분들 행복이 내일 올까요? 모레 올까요? 몇 년 뒤면 올까? 절에 가서 절 많이 하면 올까? 많이 읽고 쓰면 올까? 행복은 그거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불행의 요지, 불행의 원인, 번뇌의 원인, 그것을 비우는 순간 나는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팠던 사람이 나았다든가, 자식이 맨날 방에 앉아가지고 문제만 일으키는데 뭔가 해보겠다고 샤워하고 옷 입고 나가는 순간 자식에 대한 걱정이 누워져. 그러면서 행복함을 느끼게 돼. 행복을 없애게 해달라고 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바로 번뇌의 원인을 제거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자연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고 꾸짖지 않아요. 말하고 침묵하는 건 전부 우리 인간의 것이야. 우리의 분별심이야. 태양이 뜨거워도 어떻게 돼요? 대지 위에 푸른 태양을 원망하지 않아. 너무 뜨겁다고 원망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기 원칙을 만들어 놓고 자기 원칙이 안 되면 난리치고 화내고 삐지고 이러잖아요. 비가 온갖 곡식을 자라게 해도 비는 자신의 공덕을 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조금만 베풀어줬다 하면 나 요즘 이런 일 하고 다녀요. 불의웃 돕고 다녀요. 노인들 뭐 하고 다녀요. 내가 어디에 시주를 얼마 했어요. 뻐기려고 하는 거예요. 뻐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것도 다 상이야. 또한 천지는 커다란 아름다움이 있는데 말을 하지 않아요. 사시에는 밝은 법이 있는데 아는 척을 하지 않아요. 만물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이치가 있지만 이를 설명하지 않아요. 이런 이치를 배워야 돼요. 이런 이치에서 성립이 된 게 바로 불교의 성립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성립은 자, 76페이지로 넘어가지요. 우리는 일부러 행복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행복을 구하려는 것이 오히려 번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번뇌가 없는데 아이고 내가 이제 마음속으로 행복해야지. 번뇌를 없애야지. 행복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행복을 찾느라고 번뇌가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를 비워야지 생각하는 순간 번뇌를 비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뭐예요? 채우면서 번뇌가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더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발밑에 놓인 하나의 돌에도 운치가 있어요. 그냥 느끼기만 하면 돼.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안 돼. 또한 풀과 이끼에 덮인 오막살이에도 신선한 바람이 일고 달빛이 들어요. 우리는 바로 자신의 처해 있는 여건, 환경, 주변에서 운치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바로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남들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듣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 여러분들 선방에 가면은요, 조고각하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써 있어. 조고각하. 조고각하는 자신의 발밑을 잘 살펴봐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자신을 보지 않아. 남을 본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 눈이 자신을 보게끔 달려 있어요? 남을 보게끔 달려 있어요? 남을 보게끔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바탕은 남의 허물을 보는 게 인간의 본바탕이에요. 그러나 부처가 되는 것은 남의 허물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바로 뭐예요? 나 자신을 보는 것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내 본래 마음은 생사가 없는 이치를 깨닫는 것. 이게 바로 본래 참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나를 찾으라 그러면 가부좌 들고 앉아만 있죠? 그냥 멍만 때리고 있어. 멍만 때린다고 해서 마음속에 무상무념이 된다 해서 깨달음 얻는 거 아니에요. 무상무념 그 바탕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도 없고 사도 없다는 이치를 깨달아야 돼. 자, 안한 청문사사 불 일일답 아멸도훈이라 라고 해 있어. 자, 열반경에 보면은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무렵에 안한이 4가지 질문을 했어. 이때 부처님이 일일이 다 답을 하셨는데, 내가 이제 잠시 후면 열반에 들 것이니 내가 열반에 든 뒤에 이런 것을 부처님께 물을 걸 하는 후회를 하지 말고 지금 물을 수 있는 건 다 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에 안한이 질문해요. 다른 사람들도 누구나 다 물으라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정녕 어려워서 나한테 직접 물을 수가 없다면은 제3자를 통해서, 즉 안한을 통해서 질문을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때 안한이 이야기를 하죠. 부처님이 열반을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이랬을 때 부처님이 의사 념처주라. 첫째는 사념처에 의지를 해라. 사념처에 의지를 해라 라고 했어요. 마음을 4군데에다 둬라. 어떤 데 두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마음을 몸에다 두고, 그 다음에 감각에다 두고, 그 다음에 마음에다 두고, 그 다음에 진리에다 두라. 이것이 바로 4군데 수행처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죽고 나면 이제는 바로 뭐예요?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4군데다 두라. 그럼 4군데다 두고 수행을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불상을 놓고 빌어라? 부처님께 빌어라 하는 얘기예요? 아니요. 몸에다 두고, 감각에다 두고, 마음에다 두고, 이치에다 두라 그랬는데, 몸은 바로 뭐예요? 부정하다 하는 것을 관해라. 몸은 부정하다. 그리고 감각, 우리가 느끼는 거, 좋다, 나쁘다, 불행하다, 행복하다 느끼는 감각, 이런 것은 전부 뭐예요? 고통이다. 그 다음에 마음은 뭐예요? 항상 변해간다. 무상이다. 그 다음에 세상의 진리는 바로 뭐예요? 고정된 실체 나가 없다. 그래서 바로 무하다. 이것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아라 라고 했어요. 응? 바로 고정된 실체, 내가 없다. 이걸 4군데다가 수행의 근본으로 삼아라. 그럼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스승을 어떻게 삼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 부처님이 안 계시면 스승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부처님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이계위사. 바로 개로서 스승을 삼고 자신을 관해라 라고 했어요. 개를 스승으로 삼아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던 비구 비구니가 있었죠. 어디 가든지 있어요. 그 악성비구라 그러는데, 묵빈 악성비구. 그 묵빈 악성비구를 그 당시에 육근비구, 육근비구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계실 때는 그나마 부처님이 계시니까 따라는 주는데, 만약에 부처님이 안 계시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육근비구 비구니가 과연 누구 말을 듣겠냐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안 계시면 불안하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일단 경책을 해라.
나무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니 될 때는 침묵으로서 물리쳐라. 상대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흔히들 그러지요. 스님 자비를 베푸셔야지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중생인데 이끌어 주셔야지 그러죠. 부처님도 뭐라고 가르쳤어요?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무건을 해라. 상대하지 말아라. 부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중생들을 살상한다 그랬어요. 중생들을 죽인다라고 했어요. 소치는 사람이 한번 와서 묻지요. 어떻게 해야 조장부인데 중생들을 다 길들이는 인데 과연 부처님 어떻게 해야 인간들을 잘 다스립니까? 물어. 그러니까 자네가 소를 다스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첫째는 사랑으로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엄격하게 다스립니다. 그럼 사랑으로 해서도 안 되고 엄격하게 해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죽여버립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소치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묻죠. 부처님께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다스립니까? 나도 자네와 똑같아. 사랑으로 다스리고 아니면 엄격하게 다스리기도 하지. 그럼 사랑으로 다스리고 엄격하게 다스려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땐 죽여버려. 아니 부처님 살생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중생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죽인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야. 쳐다도 안 본다는 것이야. 그 사람을 내가 이끌지 않겠다는 것이지. 왜? 이끌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고 뭐냐. 바로 부처님 가르침에도 분명히 있어요. 중생들이 중생들을 닮지 않고 이끌려고 해도 안 따라오면 뭐예요? 부처님 죽인다라고 했어요. 인연 끊는다라고 했어요. 무조건 잘못하는데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불법이. 그래서 우리 불교의 계율은 뭐예요? 제약막작 중선봉이에요. 나쁜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못하게 하고 좋은 건 받들어 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일체경수 개운여시함은 일시불 제모처 여중 약간 등이니라 그랬어요. 일체 나의 가르침을 전할 때는 경전의 청머리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어느 곳에 계시는데 얼마의 대중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전해야 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대부분의 전법자들 보면 강의할 때 부처님께서 이러셨다, 저러셨다라고 얘기하지 어느 경전에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누구들한테 전했다라고 하면서 근거를 내놓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건 부처님 말씀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서 한 얘기예요. 자기의 이득을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께 이렇게 했어. 공덕 많이 지으라고 했어. 보시 많이 하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과연 보시와 공덕이 부처님 무슨 뜻으로 한 건지 어느 경전에서 한 것인지에 따라서 뜻이 달라요. 그걸 분명히 증거를 제시를 해야 돼. 하지 않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전할 때는 반드시 부처님이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라고 하는 걸 밝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경전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가는 게 뭐예요? 여시아문, 아문여시 이렇게 나가잖아.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렇게 해야 부처님 가르침이야. 그래서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경에서 네 가지 바로 아난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엄청 빠르네요. 오늘은 제가 불교학개론 읽은 요까지 가고요. 추료경에 보면은요. 동전굴신에 즉 몸에 움직이고 펴고 굽힘에 심식은 항상 따라다닌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행주자 어묵동정 마음 없이 다니는 사람 없죠. 바로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펴고 굽히고 반드시 뭐예요? 마음이 따라다녀요. 마치 몸의 움직임에 그림자가 따라다니듯이 선악에 따라서 반드시 결과는 온다는 얘기예요. 당신 사랑해. 사랑한다 소리 올 테고 당신 고마워요. 내가 뭘 맨날 미안하지. 이게 봐. 아이고 지겨워 왼수 그러면 오히려 상대도 욕하고 나오죠.
바로 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림자가 따르듯이 모든 내 행위에 대해서는 과가 온다는 얘기예요. 자, 부처님은 다시 안 태어난다라고 했어요. 왜요? 과를 만들지 않았어요. 선도 악도 없는. 선을 만들면 선과 가고 악을 만들면 악과가 와요. 근데 부처님은 선도 악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도 악도 없는, 마음속에 응어리가 없는 이런 여양 삶을 사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불교와 결혼 1권에서 5권 제 24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